오늘 저녁에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9절의 말씀을 잠깐 보세요. 9절의 말씀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이거는 분명히 영적으로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예요.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사람들의 비방이 내게 아주 거세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라는 그 말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 공격을 가해오는 그 사람들, 주님께 계속해서 모욕을 가해오는 사람들의 그 모욕이에요. 주를 비방하는 비방,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 모욕을 가해오는 사람들의 그 모욕.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주 생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성전 시스템을 세워놓고, 그리고는 장마당을 버려놓습니다. 거기에서 환전 수수료를 챙깁니다. 그리고는 돈벌이에 아주 재미를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라는 이러한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서는 전혀 마음에 생각도 없고 행하지도 않고 그냥 주의 성전을 이 돈으로 더럽히면서 주의 이름을 아주 치욕스럽게 만드는 행동을 계속하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오늘날의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보자면은 교회가 진리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도들의 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스스로 교회가 배불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욕되게 하고 주님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그 세상에 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이제 그들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그런 그 주의 집, 그거를
자기들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거를 본질로 이제 돌이키려고 해서 아마 열심을 낸다, 열성을 낸다. 그렇게 될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주의 이름을 치욕스럽게 했던 그 모든 모욕적 행위가 이제는 그 주의 집에 열성을 내는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가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치욕을 당하게 만들고 또 아예 그냥 그 사람이 제거되는 일을 꾀해서 제거해 보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는데, 그런데 반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주를 비방하는 비방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이려 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에 직접 인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데, 그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하는 그 말씀의 현장이구나 하고 기억을 해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정도로 끝나지만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1장 18절에는 이 사건이 있자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왔어요. 그리고는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전의 그 모든 일들을 섬겨야 될 종들이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그 시스템을 망가뜨리니까 이런 일을 하니까 이제는 주인을 제거해 보려는 모의를 시작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기록이고 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희생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매우 심각한 메시지를 이 사건이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시스템으로 이제 변질되잖아요. 기독교가 시스템화 되버리면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기득권이 생깁니다. 기득권이 있는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하고 세력 있는 자들이 이제 시스템을 보존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변질된 기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것이 주님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일이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치욕스러운 일들을 자기들이 나서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본질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더 치욕스럽게 만드는 아주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악순환에 있는 교회 또 옛날의 이 성전을 주님은 포기해 버리시는가? 아니 오늘날 우리가 그런 변질돼가는 기독교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냥 개혁 정신에 똘똘 뭉쳐가지고 다 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을 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역사상 일어난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를 보듯이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 그건 이제 울며 씨를 뿌리는 작업과도 같은 것인데 굉장히 외롭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사람은요, 항상 외로운 자리에서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압니다.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9절 말씀이 인용이 돼서 또 나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아주 오늘 말씀의 뜻을 더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로마서 15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9절에
뒷부분이 인용이 되었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9절의 앞부분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5장 1절에 3절까지. 그건 바로 1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지 않게 하는 거. 이거예요. 주를 위한 열성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집을 향한 열성을 가지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약점을 담당한 게 아니고 교회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막 문제가 막 엄청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또 자기가 손댈 수 있는 일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걸 내가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일에 막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사실 그것이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이냐 할 때 이게 굉장히 큰 오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야심이 아닙니다. 절대로 개인이 만들어내는 비전이 아니에요. 이 비방을 받는 자의 그 마음, 이 비방을 받는 자의 그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향해서 자기의 열심을 내는 동기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도 보면은 행여 나로 인해서 다른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더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주님의 집을 향한 열성을 내고자 하는 그 자세를 여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기 때문에도 더더욱 모든 일을 외롭게 해나가는 거예요. 외롭게. 누구를 내가 나서는 일로 인해서 누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희생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누구라도 수치나 보복을 당하는 일을 만들지 않게 희생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혜택은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을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고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사실은 홀로 당하는 것이지 단체로 먼저 당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택하시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54쪽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죠? 여기 결과적으로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옵니다. 하지만 선봉에는 외로이 혼자 서서 그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이라는 것은 절대로 대중의 지지를 받아서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비단 교회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행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가장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지해 주지 않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작정하신 뜻이 있을 수 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8절의 말씀을 또한 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는 말에는 화려함이라는 수식어가 붙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슨 뭐 화려한 출발? 이런 건 어울리지도 않는 거예요. 화려한 출발이 어울리지도 않는데 다수가 박수를 쳐준다? 아니면은 뭐 대중이 그 사람을 칭찬한다? 아니면 뭐 심지어 기득권 세력까지도 지지를 왕창 보내준다? 이런 일은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세속적인 사업을 벌리는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도 거리를 띱니다. 하물며 얼마나 남들은 더 우리를 비방하겠습니까?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제정신 가진 사람, 성문에 앉은 사람, 그 재판관이에요. 그 사람들도 판단하고 비방해요. 제정신만 아닙니다. 독주에 취한, 술 취한 사람들이 주정하는 소리 속에서도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은 뭐 비판에 모든 사람의 비판이 되는 거예요. 예. 인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 일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의 시작이다. 그런데 우리가 9절에 아이러니가 있다고 그랬죠? 예.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이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주님을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덮쳤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아이러니가 13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니 남들에게 비난을 당해가지고 막 엄청 힘들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럴 때 나를 반기시냐.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욕하고 또 너희를 대하여서 참 그 여러 가지로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하늘의 큰 상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핍박의 상황에서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반기시는 때, 그때는 내가 굉장히 힘겨운 때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를 예비해 두고 계셨다 하는 암시가 있습니다. 많은 인자라는 것은 내가 정말 바라고 또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거고요. 구원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나에게는 사람들은 거리를 띄고 또 사람들은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반기시고 나를 찾아와서 아무개야 내게 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기회란 말이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길을 열어가는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뭔가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의 고난이 가장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오히려 견딜 만한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그 견딜 만한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닥칠 엄청난 환난,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도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을 피할 피난처를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그러한 전 세계에 닥칠 만한 그런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이 15절의 말씀은 앞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했던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엄청난 환란을, 장래에 닥칠 이 환란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서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언제요? 지금 겪고 있는 작은 고난 속에서, 현재 겪는 작은 고난 속에서 장래에 닥칠 그 환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기도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자체에만 자꾸 매이게 되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어려움을 자꾸만 하나님 왜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어려움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자체로만 보면은 그렇게밖에는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찾아나가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앞으로 닥칠 장래의 환란을 막는, 그 환란의 방파제를 만들어놓는, 제방을 쌓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우리가 또 다른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정말 기도 속에서 응답도 없이 정말 고생하고 있는 한 영혼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죠? 기도 자체에 우리가 이 고난을 빠져나오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둔다는 것이 굉장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한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에, 빠져나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려야 될 때 나의 지혜도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계획까지도 더 이상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쏟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나의 우매함, 무엇을 하겠다는 어떤 생각이 이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는 우매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낼 것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무엇을 해도 나는 그게 죄밖에는 안 되네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모양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부르짖는 것이 진짜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까닭도 없고 부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는 사실 이 시편 69편의 절반까지만 읽었어요. 절반까지만 보면은 이 사람 아직도 계속 현재의 고난 속에서 속히 놓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그잖아요.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물론 그 기도 안에는 앞으로의 어떤 환란이 닥치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기도를 섞어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서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연약한 자들을 따라가게 하시려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주를 위한 열심,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을 스스로가 이루시잖아요. 35절을 한번 잠깐 봅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3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죠? 다윗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이 어디 다윗 자신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열성을 다시금 일깨우자 할 때 우리의 열성을 어디다 바쳐야 되냐면 기도에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10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에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또 내가 10절에도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 하듯이 이 모든 이 열성이 다 주님을 향한 기도로 향해 있고 그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기도 이상의 행동으로 자꾸만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의 그 실행 단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어서 함께 행동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남기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기도를 남기시고 어디 가서 혁명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 그런 방식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실행의 선봉장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는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이고 아무리 열성이 특심이어도 반드시 우리가 앞서면 실패하고 말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채우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시고 그 기도가 마무리되게 되면 다른 형제들이 그 장래의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열매를 얻는다. 그러니 먼저 고난을 겪는 일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이겠는가. 그 당시에는 기쁘지 않아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의 실행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저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제목도 하나님께 드리고 저 제목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이제 나는 바보예요. 나는 우매합니다. 이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생각도 안 납니다.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가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실행할 때는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실패할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정말 이 환난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일은 반드시 그 전에 누군가 그 자리에 먼저 바라보고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세요. 정말 큰 환난이 다가오고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세상도 다 어려움이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어야 될 우리가 어려움이 안 보인다?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이냐 할 때 그 대처 방법은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연약해서 그들의 약점이 많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못하죠. 그죠? 100이면은 뭐 95명, 96명은 그냥 살아가는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난을 미리 보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가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정말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약점이 많은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들의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더 큰 환난을 대비하는 작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로 응답을 반드시 해주실 텐데, 그런 우리 주님께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감사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 기도 시간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힘을 얻어서 매 순간 우리 주님으로 이기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작은 고난들을 볼 때 거기에서 헤어나오고 빠져나오는 것만을 우리는 많은 생각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오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자리 그 자체를 갖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생각을 해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놓고 이제 우리는 우매한 자일 뿐이오니 하는 아버지 앞에 고백밖에 드릴 수 없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교회가 잠자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먼저 깨우시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저희들이 이 기도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의 백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 닥칠 그 환난 가운데 피난처를 예비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이 정말 함께 그 피난처로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도록 드릴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